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움직인다고.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인데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뭐냐? 믿음의 자세예요. 또 믿음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늘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담아야 될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돈, 경제. 또 어떤 사람은 그 행복하기 위해서 내용을 뭘로 담냐? 성공이라는 걸로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러고들 살아가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냐?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 명예를 가졌으면 뭐라 그래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은 뭘까요? 그렇다면 돈이 없고 그래요. 명예가 좀 없고 건강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래요. 병이 있는데 계속 고치면서 오래 산답니다. 그럼 건강을 좀 잃었으면 또 실패한 인생입니까? 또 자녀들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성공하려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또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자녀들이고 모든 것들인데 이게 마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뭘 잃어버려요? 오늘의 행복은 다 잃고 살아가요. 행복한 인생을 얘기하면서 잘된 것을 얘기하고 내가 조금 안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인생이 어렵다고 말해요.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말 자체가 되게 모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모순에서 시작해서 모순으로 끝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행복하기 위한 바른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순이 아니라 내용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돈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내 후대 잘 되는 건데 그 잘 되는 기준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내 자녀도 잘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요. 이건 내용이에요. 그냥 인생에 행복하기 위한 내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한 일타 강사의 이야기처럼 노력이란 남들 하는 만큼 다 하는 게 노력이 아니다. 남들 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훨씬 더 도전적으로 살아야 노력한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죠. 열심히 전투하고. 나폴레옹이 장군일 때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섬에 유배돼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생에.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뭐냐? 여러분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명예가 부족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서 병원을 다녀도, 내 자녀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좀 없고 성공을 조금 못했고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그 속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는 근원, 내용이요 방법이 아닌 근원적인 게 해결돼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돈을 가져도 사실은 행복해 하지 않더라고요. 명예를, 성공을 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건강하려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데 물리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건강에 염려증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영양제를 20가지, 30가지를 먹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학원을 보내고 자기의 모든 버는 걸 다 투자해서 보냈는데, 자녀가 그래서 유학까지 보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갔다 와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봤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된 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걸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근원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에 속고 명예에 속고 건강에 속고 자녀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돈이 좀 부족해도요, 명예가 좀 없어도요,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요, 내 자녀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어도요, 자녀를 보면서 행복할 수 있고요. 내 삶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막내가 생일이어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가는데 밤길에 이렇게 우리 새 아이가 앞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제가 셋이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제가 요즘 계속 드냐,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랐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든든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아들들이 있어서 그래도 든든해 가끔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든든하더라고요. 아들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 참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건강이 좀 부족합니다. 뭐 다음 주에 뭐 또 병원 가서 정기적 진료 받아야 되고. 경제요?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죠. 누구 말대로 하면. 명예? 너무 많이 부족하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하고 진짜 담아야 될 내용이 뭐고 정말 방법이 뭐냐? 내용은 복음이고요. 방법은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있는 그것.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행복함을 느끼실 겁니다. 진짜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맛이 참 많죠. 맛있는 것도 있고 또 성공의 맛도 있고 순간순간 짜릿짜릿한 부분들이 많죠. 그건 있다 사라지는 것들. 근데 이 복음의 맛, 말씀의 맛, 진짜로 그걸 오늘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잖아요. 그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쌓여 있는 게 힘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택하다가 뭐 기름지고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여야 하냐?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이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왜?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참 행복의 비밀을 찾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제일 첫 번째로 자리를 찾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겨자씨 믿음, 그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의 비밀, 세상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 말고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백,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뭐요? 추신, 금수저냐 은수저냐.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빠르냐?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래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엽다.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딱 내 모습이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하늘에 계신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가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거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 기도 응답의 비밀 모든 축복을 주시죠. 그래놓고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래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봤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 되심을 보여주죠. 근데 그래놓고 17장 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래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있기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래요. 그리고 난 오늘이에요. 그리고 난 18장이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러고서 당시에 이제 제자들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은 뭐였냐?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믿었다라니까요, 메시아라는 것. 근데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천국에는 위치가 없어요. 큰 자 작은 자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이 오늘 물어요.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천국을 가겠구나. 그럼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더 큰 자, 가장 큰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보다 더 크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좀 헌신을 더 했어. 내가 전도를 좀 했어.
그럼 천국 가서 내가 큰 자입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내 의예요. 오늘 사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제자들의 자신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잘했죠.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성경의 이제 성경 전체를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외경도 있습니다. 그런 주석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죠. 그때 오늘 저희도 이제 계속 말씀을 봐나가고 있는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보시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많이 못 먹은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경험치에서 나온 게 뭐요? 빨리 사람들 다 내려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자고 했던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삶으로 돌아보면 이건 종교적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고 싶은 거.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건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우리는 희한하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의 시선에서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보이기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까지 말을 하니까 나온 결론이 뭐예요? 그럼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인정받아요? 누가 제일 권력을 가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부분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고 싶죠, 모든 인간은.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은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의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불행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요. 어린아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약하죠. 보호가 필요하죠. 어린아이 때는. 또 아이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 수빈이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말을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게 4살 좀, 우리 수빈이 말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4살 좀 넘었는데 어디를 가서 소고기를 한번 먹었어요. 원래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더니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한 식당을 갔어요. 그래갖고 뭐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고기가 딱 나오니까 얘가 뭐라고 물어보냐. 아빠 이거 소고기야?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습니다. 한우야? 사실 그거 돼지고기였거든요. 근데 속였죠. 한우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약하고 단순하고 또 아이들은 어떠냐? 되게 순종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잘해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참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 때는 어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고 말 잘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뭐냐.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한 가치. 보호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춰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은 자신의 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 의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와 같은 건 뭐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내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래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뭐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요렇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갖고 있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단순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말해요.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처받으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나를 의지해. 내 손을 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손가락부터 잡아요? 깍지를 낄까요? 손을 씻고 와야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자꾸 왜 그러시냐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그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노래요. 걷겠다며. 곰방 자빠져요. 분명히 몇 발짝 걷다. 근데 노래요. 빨리 내려놓으래. 가야 된대 자기는. 근데 막 넘어질 것 같이 하다가 넘어지죠 꼭. 그리고 한 번씩 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잘 걸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걷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팔을 이렇게 벌려요. 안으래요. 안고 가시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막 걷겠다 그러면 내려놔 줍니다. 그럼 애가 넘어질 듯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세울 준비를 하고 뛰어 쫓아가죠. 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팔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하물며 인간도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뛰겠다고 노력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좀 걸으면 좋으련만 무조건 안아달라고 땡깡 부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세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뭐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복잡해하지 마십시오. 그 단순한 믿음 속에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오늘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은 어떤 거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마음. 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돌보는 삶, 함께 할 수 있는 삶, 주변을 볼 수 있는 삶.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연자맷돌을 맺는 게 낫고 뭐가 낫고, 그러면서 막 눈도 빼라. 근데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실은 바리새인 유대인을 향한, 오늘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주의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식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시잖아요. 7절부터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범죄했으니까 손 자르고, 뭐 안 봐야 될 걸 봐버렸어. 그럼 눈알 뽑고, 이러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 반대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많은 것들을 제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삶 속에 있다는 건,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건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겠죠.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 생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10절의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때론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낮은 자를 굉장히 무시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어떤 거냐? 존중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셔야 돼요. 왜? 여러분도 말도 안 되게 땡깡 부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그렇게 땡깡 부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 그리고 18장 12절에서 14절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럽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은 당시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을 살려야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 선택받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 믿는 자를 떠나지 않게 해라. 또 믿는 자가 복음 밖에, 유대인이 복음 밖으로 너무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실족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눈에 보이면. 아십니까? 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로 해서 전도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전도 맞은데 우리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니,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지난주 주셨던 우리 강단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겨자씨 믿음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잃은 자가 나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축복.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이 아니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삶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부족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호하고 계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택정하시고 이미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가장 성경에 빠르게 눈치채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래요. 여러분,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어제는 내가 뭘 잘못했고 그제는 뭘 거짓말을 했고 뭘 했고 그래갖고 엄마 아빠 앞에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부모는요, 그게 훨씬 더 속상해요. 아이가 좀 잘못했어도 뻔뻔하게 구는 게 오히려 부모는 더 귀엽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는 접어두시고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 증인의 자리에 서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미 하나님이 위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름 속에 상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고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 속에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언약적 응답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겸손하게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실 수밖에 없는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 속으로 그러기 위해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가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적인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는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